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고려 때 보조 진울 스님이 송광사의 1세 국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5분의 국사 스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16국사가 법을 펴셨던 절이라고 해서 승보종찰이라고 부르는데, 그 3세 조사가 담당국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세가 보조국사고 2세가 진각국사고 세 번째가 담당국사거든요. 보조스님이 한 번은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선정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인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나한이었어요. 소승의 그 성과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하는데, 아라한은 이제 이 3계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윤회에서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업력으로 윤회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원력으로 윤회를 하는 경우. 자기 업에 매여서 죽고 나서도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삶 속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 그리고 계속 그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거, 이것이 업력의 생사죠. 근데 이 업력의 생사를 끊었어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에 나오듯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다시 다투어서 나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하는 것을 원력 생사라고 한다고요. 어쨌든 이 아라는 업력 생사를 끄는 존재들이에요. 소승의 그 과의를 이루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생사에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말려드는 일은 없게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나한이 이제 보조스님께 와서 스님 어디 좀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하니까 어디 아주 큰 잔치가 있는데 가서 좋은 음식을 공양할 수 있으니까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고 했더니 자기 손만 잡고 있으면 신통으로 날아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눈을 떠보라고 해서 떠보니까 어떤 큰 법당에 이 불단에 차려진 음식을 이제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여기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나한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전이고. 그러니까 보조스님이 그래도 돈은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나한이 삐져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한의 신통력으로 보이지 않던 스님이 사람들 눈에 보인 거예요. 법당에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불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불단에 올라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끌어내렸어요. 누구냐고 이제 따지고 묻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 아니고 금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고는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그래도 아주 지혜가 밝은 큰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공손하게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법문을 청했어요. 법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게 뛰어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왕족이 보조 스님을 아주 공경해서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데 그 왕비가 등창이 나서 앓고 있었대요. 혹시 스님께서 이거를 그 법력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지 왕이 물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두고 보자고 했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건 다 인과대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운 대로 다 공한 것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보조 스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나한을 다시 불렀어요. 나한이 언제는 혼자 먼저 떡 먹겠다고 하더니 왜 또 불렀냐고 하는데 이래저래 해서 왕비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간단하다고. 스님 가사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물로 닦아주면 다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문의 깨달음이 꼭 신통력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높은 깨달음을 얻고도 신통력을 전혀 얻지 못하는 수도 있고 신통력이 있어도 전혀 쓰지 않는 수도 있고 신통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깨달음을 이뤘다는 그런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해요. 심지어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외도들도 그런 신통력은 생겨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들은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지만 그것이 꼭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그런 징표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보조스님이 이제 그 나한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가사적 신물을 가지고 왕비를 씻게 하니까 왕비가 정말 깨끗하게 다 상처가 아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정말 깊이 공경하면서 보조스님한테 큰 잔치를 베풀고 스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다 드리겠다고 왕이 공약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보조스님 이렇게 보니까 욕심나는 건 없는데 그 중에 왕자 하나가 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왕자를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왕비가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기를 낫게 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좋아할 엄마가 있겠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한 약속이니까 혹시 왕자가 싫다고 하면 모르지만 좋다고 하면 데려가시라고. 근데 왕자가 물어보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를 데리고 이제 돌아와서 갈 때는 신통으로 날아갔는데 올 때는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걸어오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에 나룻배를 띄워놓고 거기 이제 보조스님 먼저 타시고 이 왕자가 건너 타니까 갑자기 배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거의 강물이 넘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스님이 보시다가 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다가 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즉시 배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강을 건너오고 육로로 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담당국사가 이 왕자가 담당국사가 되는데 왕자가 왜 제가 배에 올라탔을 때 배가 위태롭다가 신발을 머리에 얹으니까 배가 떠올랐느냐고 여쭈니까 보조스님이 네가 세상에서 지은 복이 너무 많아서 중국의 신들이 그 만주 땅의 신들이 네가 이 동토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지어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복은 청복이에요. 맑은 복. 이 맑은 복은 다른 사람한테 재물을 보시한다든지 뭐 아플 때 좀 치료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유의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무의심으로 짓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닦는 복이라고. 스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서 가부좌하고 앉아서 마음만 닦고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정말 많은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복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요. 청복을 짓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베풀고 한다고 해도 내가 베푼다는 상이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상이 있고 하다면 그것은 유루의 복이고 또 이 청복에 비하면은 그렇게 깨끗한 복이 아니에요. 설령 달마대사를 만났던 양무제처럼 경전을 찍어내고 절을 세우고 스님들 공양하고 그런 복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유의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 금강경에 나온 대로 저 호공처럼 무한한 그런 복은 아닌 것이죠. 그런 복은 청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든지 뭐 왕가에 태어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그런 복이 많아서 그 중국의 신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신발을 벗어 머리에 얹겠는데 그건 왜 복을 없애서 머리 앞에가 빠지려고 하다가 무리로 솟아나게 한 것일까요? 보조 스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세상의 복은 다 하심, 또 자기의 공성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어진다. 우리가 배우겠지만 보시바람일이라고 해도 먼저 반야바람일이 선행해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베푼다고 해도 자기 안에서 나와 남이 나누어진 존재고 자기가 더 중요한 존재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반야의 불씨가 있어야 저 사람 배고픈 것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적게 가지고 나눠 쓰고 혹은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근데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는 항상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위아래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자기보다 더 덕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자기에게 이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잘 알고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믿고 항상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위아래를 구분을 못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제일 심하게 복을 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에다가 신는 항상 흙이나 더러운 걸 밟고 다니는 신발을 제일 자기 높은 머리 위에다가 얹으니까 복이 감해져서 배가 떠오른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보다 소중한 거, 나보다 귀한 분, 나보다 덕이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대복이, 청복이 쌓여간다고.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사람은 그 복을 덜려면 신발을 머리에다 얹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향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짚고 송광사로 왔어요. 그 송광사 뒤에 천자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 옛날에 왕이나 왕의 그런 복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천자라고 말했잖아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들이 이 알았던 하늘은 신이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막 파괴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모든 것 눈에 보이고 형상으로 드러나고 하는 것 이면에 있는 보다 숭고하고 근원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세계에서 나온 사람,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정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천자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담당국사가 원래 왕자였던 것이 이 천자가 될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 천자가 와서 거기 이제 암자가 생겼다고 이름이 천자암이에요. 거기에다 지팡이를 꽂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천자암에 가보면 향나무 두 그루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짚고 왔다가 땅에 꽂은 나무래요. 이거 전설인 것 같죠? 역사일까요? 전설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사실은 진짜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 그런 것이 어떤 때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더 나아가게 하고요. 여러분을 또 행복하게 하고, 그냥 불교에서는 맹목적으로 사실 아닌 것을, 거의 개연성도 없는 것을 무작정 믿는 거,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지만, 이 수행의 길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때는 절대적이어야 해요. 앞뒤를 따지거나 혹은 이리저리 자기가 아는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보다 그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믿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환희심도 일어나고 또 수행하고 싶은 의지도 생겨나고 귀의심이 나는 거죠. 어떻든 이 두 분이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송광사 큰절에 보조 스님이 계시던 곳에서 보조 스님으로부터 이제 화두를 받았어요. 담당국사가. 그리고 거기 이제 작은 샘이 있었거든요. 그 샘에서 매일 물을 떠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치고 네가 마시고 이렇게 수행을 해라. 그 며칠 만에 네가 이 마음을 깨닫는지 보자 하고 하셨는데 3일 만에 그렇게 수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견성을 해서 보조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샘을 3일 영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담당국사가 그때 그 담당이라고 하는 왕자가 수행했던 데를 삼일암이라고 불렀다고요. 지금도 송광사 그 큰절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인데 따로 분리된 암자가 아닌데 삼일암이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있는 이유가 이 담당국사가 3일 만에 거기서 견성한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일암, 삼일영천. 여기 또 단골로 질문은 아니지만 편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쓰셨네요. 인터스텔라 지난번에 스님께서 그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말로는 다른 별로의 여행이라는 뜻을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별로의 여행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제가 금강경 배우러 왔다 갔다 했던 것이 그냥 영혼 없이 따라다녔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월 스님의 동자승 같은 건방이,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어린 동자를 천진불이라고 모시고 살았던 그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동자는 이제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큰 스님 시봉을 받으면서 다른 객스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그 어린 동자가 감히 그 큰 스님한테 반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동자승처럼 그런 건방을 떠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금강경 공부가 제게 있어서는 인터스텔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로 여행처럼 이 금강경 공부가 느껴진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도반한테 또 야단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질문은 딱히 없는데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어져서 적었습니다. 지하철 아닙니다. 이건 지하철에서 적은 글인가 봐요. 집에서 1시 20분에 나서서 뛰어와서 겨우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됩니다. 금강경을 펼쳐드는데 이때가 유일하게 책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바쁘게 옷 만드는 일을 하시니까 책 볼 시간도 거의 잘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그런 일만 하다가 와서 금강경 책을 펴들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인터스텔라 여행 맞습니다. 15시간, 16시간씩 하는 노동, 집에 혼자 일만 하고 있는 그 느낌, 그러다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리고 꼭 지금이어야 될 것 같은 다른 별로의 여행. 감동적이네요. 아니요. 아주 좋아요. 인터스텔라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아주 긴장되는 게 누군가가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나가서 그 블랙홀이랑 여러 가지 우주적인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서 결국 누가 그 메시지를 보내는가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장면이에요. 그 납득이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내가 분명히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다른 어딘가에 내가 또 있다. 우리는 다 이 자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적인 육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간이 어떤 때는 거스를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면은 우리는 이 직선의 시간을 살고 있고 무한히 진행되는 이 시간의 아주 짧은 부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늙어버린 사람은 다시 젊어지거나 어려질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한번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한동안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규정 지으니까 그 세계밖에 못 보고 그것만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과거 이것도 마음에 있고 미래도 마음에 있고 지금 시간이 가는 것도 자기 마음으로 감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마음 속에 있어요. 시간을 펼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떠난 그 마음도 있어요.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 호상즉 그런 말 있죠. 9세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인데 이 과거, 현재, 미래마다 또 3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의 시점에서도 그 과거의 과거가 있고 그 과거의 현재가 있고 그 과거의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의 시점에도 미래에서 볼 때의 과거가 있고 미래에서 볼 때의 또 미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9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전부예요. 3세를 더 나누어 가지고 보면 9세가 되는데 이 9세 이것이 모든 시점인데 이 세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말해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어떤 때는 제자를 쓰기도 하죠. 과거제, 미래제. 그런데 이 9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초월하고 있는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없는 시간 밖에 참 자기 마음이라고. 이건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자유로워서 과거로도 현재로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어제 일 생각하면 어제로 바로 가잖아요. 또 지금 명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예를 들어 이제 부처님과 같이 숙명통이 생겨가지고 10년 뒤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걸 갈 수 있다고. 그때 벌어지는 일을 지금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은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을 자기가 만들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에 매여서 옴짝달짝 못하고 시간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에 여행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지금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지금 시점에 안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의 10세심, 이 마음에는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계시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분 목소리도 들리고 그분 모습도 생각이 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도 하신다고. 이 10세심 속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다 있다고. 시간적인 모든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헤어지고 했던 것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상함 속에서 어떤 걸 잃어버리고 헤어지고 놓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 자기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거기는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공간도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 공간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이 몸뚱이 가지고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공간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우리 집 생각하면 즉시 마음이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서 설거지도 하고 얘한테 음식을 주기도 하고 지금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 공간이지만 그건 분명히 공간이고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은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 뭘 볼 때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신이 만들거나 혹은 우연히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여기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볼 때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현대 물리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공간을 보는 자에 의해서 창조된다. 공간은 절대적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간을 보고 또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혹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볼 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이제 이 헛공계를 보면서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더 깊은 눈, 그러니까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 눈이 쭉 깊어져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궁극의 눈, 불안 이것으로 보면 이 우주 법계가 이 불안이 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 우리 근본 마음 여기서는 십세심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 세계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계가 있는 것이라고요. 설령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눈을 이 몸이 죽어가지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마음의 눈 혹은 이 부처님의 눈이 있으면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세계가 이 눈을 닫는 순간 즉시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에 보이는 허공계든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보는 그런 이 경계의 세계든 무엇인가를 그걸 보는 눈이 있을 때 그 보이는 세계가 동시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는 자도 없이 어떤 세계가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집에서 아들하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두 공간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서 우리가 별들의 여행 우주로 나가고 막 했다고 하지만 이건 한 공간에서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인 그 일심의 자리에 돌아가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원을 일으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처럼 우주로 여행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훨씬 이제 직감적인 느낌이고 근원적인 자기 마음의 본래 바램이고. 근데도 이제 떠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는 자기가 떠나면서 동시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떠난 것이고 한편으로는 떠나지 않은 상태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개의 그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만 서로 또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공간 안에서는 실제로 겪는 일은 이런 거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다른 그 공간의 나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내가 벌인 일이고, 또 그것을 내가 원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일이고, 여기서 풀지 못하는 문제도 거기서 이제 바라보면은 바른 관점으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이야기를 그 SF 영화처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이게 다 마음 안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여행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마음 공부, 이것이 다 마음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이걸 바르게 써나가고, 바른 마음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면서 바느질하는 나만 있다, 나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유로운 마음이고 내가 내 마음을 기울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훌륭한 수행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왕과 같이 살 수도 있고 또 그냥 평생 뭐 별로 하는 일 없이 느긋하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동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요. 나를 이 육신에 가둬가지고 그냥 재봉틀 앞에 앉아가지고 바느질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자기가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지 말고 자기를 해방시켜야 돼요.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근원의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시공간에 속하지 않은, 이 육체에 매이지 않은 자기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냥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해월 스님 이야기를 했는데 해월 스님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한데 무상한 가운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 무상한 것을 따르지 않는 일단 고명의 심지월이 있다는 경허 스님 가르침을 듣고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다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깨닫고 나서 경허 스님이 그걸 다시 물었을 때 해보인 답이 뭐였어요? 일어나가지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었다고. 이거 전혀 이상한 거, 난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체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생각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알라고 하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양이나 이름이 다 사라져버린 그 공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자유롭게 모든 걸 다 비추어내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서 모든 것을 놔둬 비추고 그 비추는 것을 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비추면 보이는 거 이대로가 다 진리예요. 다 마음에서 마음이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춘 그대로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비춘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것이 부처이지 따로 부처를 옛날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별을 보고 깨달은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비출 뿐이죠.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대로 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작용도 역시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은 주먹을 들어 보일 수 있죠. 그 무상한 것에 따르지 않는 마음 안에 밝은 그 달이 뭐냐 하니까 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걸어왔다가 걸어갔다가. 그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한 것이지만 그 마음을 깨닫고 보면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추어져서 드러나는 거고 또 그것이 작용해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이에요. 깨닫기 전에도. 내가 내 마음으로 비추어서 이 모든 사물을 보잖아요. 이 마음으로 비추어서 모든 소리를 다 듣잖아요. 마음으로 비추어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동작들, 숨 쉬고 내쉬고 걷고 앉고 자고 하는 이런 거 다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왔다 갔다 서서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옛날 큰 스님들의 가르침 혹은 큰 스님들이 수행해서 깨달은 것 그것도 다 보면 우리들하고 전혀 다른 높은 분들이나 어디 별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쌍하고 어리석고 구제가 힘든 그런 중생으로 사느냐 혹은 부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사느냐 그것을 가르는 거죠. 우선 나를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그 틀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나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 틀에 자기가 갇혀버린다고.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여자다. 나는 바느질하는 사람이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다. 이런 틀에다가 다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든 사슬로 자기 몸을 칭칭 동여매고 있다고. 그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다른 사람이 풀어주기 전에 자기가 풀어버려요. 거기서 벗어나라고요. 나에게서 벗어나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뭘 보고 내가 뭘 듣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진짜 이걸 무엇이 하는지 보세요. 진짜 이걸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예요? 이 질문이 이 뭐고 이 화두라고요. 경허 스님이 해월 스님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물어야 돼. 내가 이거 한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할 때마다 이게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그 속에서 점점 자기 마음이 이 어둠 속에 숨어져 있다가 날이 밝으면서 그 구슬이 드러나듯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고. 아, 이것이 모든 걸 하고 있었구나. 다 이것이 비추어서 이 세계가 있게 된 것이로구나. 이것만 알면은 자기가 지금처럼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일은 없어진다고.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 밥 먹는 거,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 다 그대로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진리라고. 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괴로워지는 게 다 자업, 자득,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뭐 행동을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자기 마음이 하는 일인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못 써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틀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자기가 다 자초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그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생각,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 자기에 대한 생각, 또 바깥 대상에 대한 생각,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걸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분별을 떠나야 돼요. 이걸 다 놓아버리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의문이 일어나요. 그럼 이건 뭔가 그렇게 되기만 해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무아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은 부처님이 어떤 아함경에서 비유하기를 밀환과 같다고 하셨어요. 꿀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꿀타래. 지금은 뭐 설탕이나 단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단 것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단 것이 참 귀하고 특히 어린 아이 때는 미각이 아주 예민해서 단 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꿀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였을 것이라고. 근데 내가 없어진 그 마음 상태를 체험하기만 해도 이것이 꿀타래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꿀타래를 만난 것 같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를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비로소 사실은 이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이 돼요. 그 수행이란 바로 그럼 무엇일까? 지금까지 다 내가 하고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작, 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나가 없다면 그럼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의문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그 의문이 심각하게 막 쥐어짜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거예요. 저절로. 이게 신기한 가운데 궁금증이 일어나야 된다고. 신기한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잠들지 않게 하고 또 거기 빠져들게 한다고. 이게 저절로 수행이 되게 만드는 좋은 비결이에요. 신기해야 돼요. 이 세상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다는 생각을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궁금증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에요. 옛 위대한 많은 선사들이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를 내려놓고 또 분별을 다 버리고 오직 궁금해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이제 정말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네.